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저는 어제 시작했는데 오늘 끝나네요. 여러분은 이제 6일째가 되나요? 좋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아마 많은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고요. 포스터 사진을 보니까 저만 외투를 안 입어가지고 저만 추워요 지금요. 그리고 보니까는 다른 분들은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프로필 사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깊은 깨달음을 갖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언자의 영성이라는 제목인데요. 말씀을 들어가면서 제가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을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온 것, 그것은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었던 1885년 4월 5일, 이때가 한국 개신교 출발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교회 사가들도 있고요. 1년 전 1884년 9월 20날 알렌 선교사가 부산항에 도착했던 그때가 한국 개신교 출발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는가 아니면은 평신도에 의해 시작되었는가, 이것 가지고 교회 역사가들은 서로 다투거든요. 부산항이 먼저인가 제물포항이 먼저냐, 이런 얘기인데요. 1884년이건 1885년이건 그분들끼리 싸우라 그러고요. 우리는 이맘때쯤에 한국 기독교가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세 가지 사건을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첫 번째 사건은요 1895년입니다. 10월 8일 새벽입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이때 그 새벽에 궁궐은 완전히 아우스라장이 되었고 피바다가 되었던 그 순간에 고종이 깨어서 맨 처음 했던 말이 거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이 말이었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고종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899년 3월 1일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사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 왕조 만렵이었고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매간 매직이 아주 심했습니다. 웬만한 관직은 다 돈을 주고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관직을 샀습니다. 그런데 평안북도 군수로 발령이 납니다. 평안북도는 오늘날 북도 군수인데 북도 군수는 오늘날의 평안북도를 말합니다. 이분이 더 힘센 사람을 찾아가서 영남고을로 옮겨달라고 청탁을 넣습니다. 영남고을은 오늘의 경상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왜 북도 군수 자리가 났는데 왜 영남고을로 옮겨달라고 했겠는가? 그 당시 평안북도는 기독교인들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돈을 주고 관직을 샀기 때문에 발령받은 그 기간 동안 온갖 부정을 다 저질러서라도 그 이상의 돈을 뽑아내야 되는데, 하필이면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에 발령이 나자 부정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임지를 바꿔달라고 청탁을 넣은 겁니다. 세 번째 사건은 1919년 3월 1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1운동입니다. 이 3.1운동 끝나고 나서 일본 수사관들끼리 주고받았던 대화가 문서로 10수년 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 문서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일본인 위 수사관이 아래 수사관에게 명령합니다.
이번 3월 1일 날 일어난 폭동의 주동자들은 조선 야소교인들이기 때문에 조선인을 붙잡아 놓고 예수를 믿는지만 묻고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인 아래 수사관이 윗 수사관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일본인 윗 수사관이 말합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요거 한마디였습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1919년 당시 기독교 인구가 1.3%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1.5%라고도 말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1.5% 이내였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죠. 투옥된 9,458명 가운데 2,087명,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적게 잡아 1%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 선배들은 바로 그 당시에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기독교인들의 덕목을 보여주었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바로 빛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습니다. 오늘날은 1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 민족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요즘은 이순신형 기독교인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했듯이 내가 기독교인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게 이순신형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위상은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더 땅에 추락하고 있고 그 추락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계속 땅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30년 전에는 그 몸집은 작았지만 우리 나머지 민족들에게 빛이 되었던 우리 선배들, 그 선배들에게 있었던 그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잃어버린 영성,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선배들에게는 있었는데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것이 무엇일까?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그것의 하나의 해결책, 예언자가 주었던 예언자의 영성이 우리에게 결여된 것은 아닌가? 그 예언자의 영성을 함께 깊이 나눠보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77년입니다. 1월 20날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전 세계의 관심사죠. 지금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관심사가 되었죠.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방영이 되었고 대법관 앞에 선서를 하면서 그 순간 그 순서 중에 하나가 성경책 한 구절을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을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가 6장 8절을 읽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래 유명한 말씀인데 역사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되자 더 유명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을 처음 접하는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가서를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미가와 예레미야를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귀한 자리에서 한번 설교를 부탁받았다 한다면은 미가 6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저의 책무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 책무를 등한시했다간 나중 천국 가서 미가 선배한테 혼날 것 같아요. 너는 독일 땅에 있을 때는 뻔질나게 나를 찾더니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 조선 땅에 가더니 완전 나를 외면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야단 맞을 것 같아서 미가 6장 6절 8절 설교는 저에게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가 6장 8절 말씀은요, 예언자들의 영성을 지박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합니다.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 6장 6절 7절 말씀은요, 예배자가 성소 앞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하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요?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아니면 내 허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일련된 송아지, 비싼 제물인데 이것은 번제물을 말합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소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 죄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이것은 속죄제를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번제를 드릴까요? 아니면 소제를 드릴까요? 아니면 속죄제를 드릴까요? 이것을 물으면 성소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 그 예배자의 심령의 상태를 보고 당신은 오늘 번제를 드리십시오. 당신은 오늘 소제를 드리십시오. 당신은 오늘 속죄제를 드리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고 나면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순서가 6장 8절입니다. 6장 8절을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6장 8절은 원래 예언 제사장이 하는 순서인데 예언자 미가가 인터셉 해가지고 예언자의 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의 영성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의 영성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사장의 영성은 그 당시 예배자의 상태를 보고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가르쳐 주는 건데 이것도 필요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구약 레위기를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요 제사법입니다. 그 레위기 1장 7장을 은혜스럽게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거 왜 꼭 읽어야 되나 라고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희생 제물 방법은 우리의 죄를 속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바로 그 제사법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영성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맞는 제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사장의 영성이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시인의 영성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시인의 영성은 시편 50편 13절을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뭔가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 따져봅시다. 천산에 있는 모든 가축들 원래 다 내 거거든. 그 중에 일부를 너희들이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거 고기 뜯어 먹겠니? 피를 마시겠니?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서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겁니다. 시인의 영성은 제물 자체보다도 제물로 표현된 예배자의 감사하는 마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인의 영성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영성은 내 상태에 맞는 희생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고 시인의 영성은 제물로 표현된 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면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게 예언자의 영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는 용어인데요. 이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게 그게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 그게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7절을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정의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계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각 시대마다 사회적으로 삶이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그게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게 한 공동체가 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정의의 척도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약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그게 정의를 재는 척도입니다. 제가 독일에 1988년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독일에 유학 가서 며칠 지나서 한 광경을 봤는데 그 광경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오체 불만족이란 말 들어보셨죠? 양쪽 팔, 양쪽 다리가 짧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처음 봤는데 그렇게 많은 거는 더 처음 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 여자 청년들이었어요. 저건 또 무슨 일인가? 근데 그분들은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휠체어를 조종할 수 있는 팔의 길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줍니다. 한 사람씩 붙어 있어요. 다 남자 청년들이에요. 거기는 또. 저건 또 뭔가 싶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1957년 그때 전 세계적으로 입덧 방지약 케바톤이라고 하는 요 약을 독일 제약회사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덧 방지용 약을 먹은 산모들 가운데 여아가 태어났을 때 이런 여아들이 태어났어요. 유럽에서만 12,000명이 태어났답니다. 독일 제약회사입니다. 내가 봤던 그 여청년들이 다 그런 청년들이에요. 기가 막혔어요. 그 남자 청년들은 누군가 그랬더니 그 남자 청년들은 독일에서 1년 반 혹은 2년 정도 시빌 딘스트,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공익요원입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봉사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일을 국가가 계속해서 청년들을 보내주고 있어서 청년 하나가 1년 반 혹은 2년 동안 그 여자 청년들의 손가발이 되어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봤더니 전혀 이상한 사람 보듯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남자 청년들도 뭐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사자 여자 청년들의 표정을 봤더니 하나같이 밝아요. 왜 그런가? 제약회사에서 그 여자 청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경제적인 것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남자 청년들을 계속해서 보내줘서 그의 손가발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이 바로 우리와 조금 다른 약자들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족같이 대해주는 마음을 보면서 독일은 기독교 강국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독교 강국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모이는 교인들의 숫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예배자는 많지 않아도 그들의 삶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해내는 모습, 그게 바로 기독교 강국이 아닐까요? 어떤 할아버지께서 휠체어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뒤에서 밀어주는 분도 없어요. 또 어떻게 버스를 타시려고 하지? 궁금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섰습니다. 그러더니 한쪽으로 쫙 하고 기울어요. 보도블록 쪽으로 버스가 기울었어요. 그럼 운전기사가 한 분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더니 그 휠체어를 밀어줘요. 그 휠체어는 버스가 한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휠체어를 밀어서 올릴 수 있을 만큼의 경사가 지고 그 다음에 밀어서 올려서 차카닥 해놓고 고정할 수 있는 고정석이 버스에 서너 자리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정시켜 놓고 운전기사가 자기 자리로 가요. 운전기사 얼굴을 봤더니 귀찮아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승객들의 표정을 봤더니 무슨 짜증내는 표정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할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어요. 당당해요. 저는 처음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할아버지 패밀리가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가족 소풍 가는구나 싶었는데 거기 본 분들은 다 처음 본 분들이에요. 몸이 불편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홀로 사회생활하는데 큰 불편 없도록 모든 시스템과 의식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나라, 바로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내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게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편리함의 기준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에 따라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먼저 그 기준을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아진 것이 구약의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집약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럴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눈 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외면해서 되겠나요? 눈 앞에 있는 물질과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맞바꾸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우리 눈에 띕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강조한 나머지 믿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등한시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준엄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무서운 메시지가 나옵니다. 너희 의가,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정의, 공의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결코 천국 백성 될 수 없다. 여기 믿음 말하고 있지 않고 바로 삶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연세대학교 교목이었던 김영호 목사님이 법당으로부터 설법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법당이에요. 설교가 아니고 설법이에요. 주제는 예수예요. 이거 오케이 해야 됩니까? 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며칠 고민을 합니다. 결단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으니 제가 적전으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법당회를 갔어요. 법당에 가가지고 설법하는 시간이 됐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불자 청년들 한 100명이 앉아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불자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교회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눈높이 특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한 번이라도 와 보셨던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손을 많이 들어서 셀 수가 없었대요. 이 목사님이 너무 당혹해 하셔가지고 여러분 다 내리세요. 다 내리세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와보지 않은 분만 손 들어주세요. 3명이 손 들었대요.
거기 있는 100명의 불자 청년 가운데 3명만 오리지널 불자 청년이고 나머지 97%는 한때 기독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충격입니다. 그러면 왜 97%의 그 청년들이 왜 거기 앉아 있습니까? 그 청년들은 한때 교회에 와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들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자의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곳에 가서 진리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미가는 말합니다. 정의를 외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21세기 한국교회는 더 이상 정의를 말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의를 삶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복음의 소리보다는 복음의 삶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아우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말로 증거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삶이,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뿜어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는, 복음의 소리는 큰 힘을 받지 못할 겁니다. 오늘 미가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를 사랑하며 할 때 인자라는 말은 인자, 숙자, 말자 할 때 인자는 아닙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크세이드라는 단어인데요. 크세이드. 예, 요 발음은요, 여러분이 요 단어를 좀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따라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히브리어는 후두음이 발달해가지고 목젖을 긁고 내는 발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부드럽게 나가는데 히브리어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랍비들이 읽을 때 귀를 귀담아 보면 뭐라고 읽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읽어요. 이 목젖을 긁어요. 그게 정확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 카세드라는 것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오늘 참 마스크를 잘 쓰셨네요. 어떻게 발음하냐면 가래 나오기 직전, 곧 그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에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카세드.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그거 한 5번 하면은 목이 은혜스럽게 잠겨요.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바꿔 부릅니다. 헤세드.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원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여기는 인자로 번역했고 인애로도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 긍휼, 후대, 우대, 선한 일, 불쌍히 여김, 우리말 성경에 한 13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인자로 번역했는데 가장 유명한 본문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 때 그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여기서 이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요, 헤세드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간단히 얘기하면 관계에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가장 좋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관계에 최선을 다해서 그 관계를 가장 좋게 만든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친척 사이, 친구 사이, 손님과 주인,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인간관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우리말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도리라는 말 아닐까요? 도리. 인간적인 도리가 그게 아니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 그 도리라고 하는 말, 그게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기에 헤세드를 사랑한다,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인간적 도리를,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도리를 기꺼이 하는 것, 인간관계 속에서의 도리를 기꺼이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를 두 번째로 찾고 계십니다.
요 인의 헤세드라고 하는 말, 저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가 일하는 곳은 첫 번째 직장,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가정, 이렇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 세 영역에서 각각의 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저는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대학 교수는 제가 보기에 세 가지 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도리는 대학 교수들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지들도 공부 안 하면서 공부 안 하는 교수를 어찌 그리 잘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수는 그냥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교수의 첫 번째 도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 많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교수의 두 번째 도리는 말 그대로 교수, 잘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남들을 잘 가르치는 거죠. 많이 알고 있는데 가르치는데 소홀하거나 가르치는데 테크닉이 부족한 교수들도 많죠. 제 딸 녀석이 생화학과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학교 교수님들 가운데는 100명, 전 세계 100명 안에 드는 그런 과학자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자들이죠. 근데 그분들의 강의가 가장 재미없고 이해가 안 된대요. 우리 딸 아이 말은 더럽게 못 가르친대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도 더러운 교수야?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자기네 그 교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인데 한 20, 30명밖에 안 되는 클래스인데 벌써 2년을 두 학기를 들었는데 자기 이름도 모르고 학생 이름도 모르고 지난주 뭘 강의했는지도 모른대요. 열심히 연구만 하다가 수업 시간 되니까 그때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강의 준비가 없는 거죠. 더럽게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게 많이 알면 뭐합니까? 열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정말로 아끼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주는 것, 교수의 도리입니다. 세 번째 교수의 도리는 봉사입니다. 교수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회가 필요할 때 그것들을 알려주고 분석해주고 진단해서 처방까지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봉사의 의무가 되겠죠.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각 대학에 있는 의과대학 중에 감염내과 의사들이 지금 총동원된 것 같아요. 온 매스컴에 그분들 오셔가지고 진단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전문가들의 봉사죠. 두 번째는요,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에 오면은 첫 번째 목사로서 첫 번째 책임은 목사는 설교의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 설교의 요청이 오면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러고 갑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은 부흥의 요청을 했는데 가봤더니 성도가 7명인 교회도 있었어요. 7명인 교회도 가고 어느 막 1000명 넘는 교회도 가고 아무튼 그거는 그분들이 기도하는 거고 내 책임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시간이 되고 몸이 건강하다면 응해 줘야 된다. 설교, 목사의 설교 도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사로서 제 두 번째 도리는 신방이에요. 저는 협동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같이 이렇게 신방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가족이 다니는 교회에 거기 협동 목사로 있는데 제가 거기를 60년 이상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다 찾아가셨는데 차준희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은데 요따고 말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거 뭔 얘기입니까? 나보고 와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바빠 죽겠는데 어디 거기까지 제가 가야 됩니까? 근데 계속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그럼 어떡합니까? 가야죠. 그럼 억지로 시간 내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권사님을 위해서 손을 잡아드리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의 병이 나요. 그럼 그건 제가 알죠. 그 권사님이 믿음 때문에 난 거예요. 제 내면은 불만 충만하거든요. 왜 나까지 불러? 이런 거죠. 그런데 내 얼굴만 봐도 내가 손만 잡아줘도 낫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내가 무엇이 간데 의사도 아닌데 보기만 해도 낫겠다 그러는데 가야죠. 그게 목사의 두 번째 도리인 신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도리가 상담이에요.
상담은 목사의 도리 3가지 가운데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 있는데 교회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웬일이냐? 시간 좀 내주세요. 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크게 쏘겠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 봐요. 좋은 일이냐? 예, 좋은 일입니다. 그럼 나 바쁘니까 내 통장에다가 싹 그러고 끊습니다. 뭐 좋은 일이라는데 내가 굳이 뭐 거기 가가지고 밥 얻어먹을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정말로 좋은 일이라 쏘고 싶다면 내 통장에다가 싹. 그런데 통장 번호 물어보는 청년은 없더라고요. 그런 청년은 안 만나줘도 별로 시험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전화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무슨 일인데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무슨 일인데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이쯤 얘기하면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얘기했다가는요, 영영 못 만날지도 몰라. 그거는 무조건 만나줘야 돼요. 억지로 시간을 내가지고 만났어요. 만나면은요, 그때는 울면서 얘기해요. 울면서 얘기해요.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면은 내놓지 못할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에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요. 이분은 나를 거의 하나님급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도저히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울면서 얘기해요. 울면서 막 코도 풀었다가 뭐 화장도 고쳤다가 별짓을 다 하셔. 한 2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내가 끝쳤다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끝내지도 못해. 한 4시간 동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는 얘기를 다 하셨어. 그리고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기도 끝나면 그분은 얼굴이 환해지셨어. 그분은 속이 시원해지셨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고 가셔요. 나는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그분의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그 부부의 이야기예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인데 내가 다음 주 그 두 부부를 어떻게 보느냐 말이에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이거를 누군가에게 풀지 아니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집에 가면 제 아내가 있는데 이분은 듣고 잠그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4시간 들은 내용 2시간이면 유학발제가 가능합니다. 2시간 동안 얘기를 다 해요. 그럼 제 아내는 잘 들어줍니다. 그러면 저는 해방됐어요. 제 아내는 어떻게 푸나 싶었더니 잠자다가 잠꼬대로 풀더라고요. 아무튼 비밀은 유지가 됐어. 우리 두 사람이 힘들지만 그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님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우리는 나름대로 해소해서 해결이 됐어요. 그분이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들어줘서 그분이 해방된다면 그것도 당연히 목사가 해야 되겠죠. 목사가 갖고 있는 3가지 헤세드이지요. 3번째, 가정에 가면은요, 또한 가정에서의 또 헤세드가 있죠. 아내가 한 분 계시는데 아내 한 분의 비율을 맞추는 것도 때로는 만만치 않아요. 솔로몬이 1000명의 사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저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짐작이 될 정도예요. 엄청난 지혜가 아니고서는 1000명의 사모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저는 때로는 1명도 부담될 때가 있거든요. 한 분밖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에 가면 또 집에서 모시진 않습니다만 제 어머니의 맏아들이고 장인 장모님의 제 아내가 맏딸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갖고 있는 또한 맏사위로서 맏아들로서의 또 도리가 있죠.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늘 기도하고 신경 써야 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집에 가면 딸이 2이 있는데 두 딸아이의 아빠 도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따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예민한 분이 있어요. 트리플 A형인데 어느 날 집에를 들어갔더니 전 집에 가면 항상 우리 딸들을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안아주는데 안아주려고 그랬더니 한 녀석이 팽 토라져가지고 집 방으로 들어가요. 쟤는 오늘 왜 그래? 그리고 방에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빠 눈이 자기를 무시했대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내 눈이 자기를 무시했대요. 그래서 야, 아빠 눈이 작아서 그래. 그랬더니 아빠 눈은 어제도 작았고 오늘도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눈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눈빛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해가지고 오해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오늘은 내가 넘어갈 테니까 다음부터는 눈 크게 뜨고 다녀. 이러고 끝났어요. 그러니 또 딸아이 아빠 노릇하는 것도 때로는 만만치 않아요. 그렇다면 요 9가지 헤세드,
요 9가지가 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헤세드입니다. 직장에서 셋, 교회에서 셋, 가정에서 셋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직장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때로는 목사로서의 도리, 설교와 가정에서 남편의 도리, 가정에서 아빠의 도리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내 옆에 있어주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그때는 정중히 교회에 연락해서 설교를 취소하고 아내 옆에 있어줍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내 옆에 있어주는 하나님의 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 교회 일이 가장 우선이다. 그것 나머지 가정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학대학에 보면은 목회자 자녀,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 신학생들 가운데 몇몇 학생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예수 믿지 않을래요. 그런 거예요.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엄마 아빠가 교회 일이 우선이라고 아이들을 방치하고 교회를 따라갔던 그런 부모님들이 많았던 겁니다. 물론 그 열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내 자녀들이 상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기도하셔서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일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일도 소중함을 깨닫고 이때는 교회의 일을 양보하고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인간적인 도리를 기꺼이 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도리를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는 말은 걷다, 그런 얘기입니다. 걷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것도 겸손하게. 이 대목입니다. 창세기 5장이죠. 창세기 5장 24절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말이 히브리 말로 할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러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일상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는 것, 그것도 어떻게? 겸손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겸손하게라는 말은 모든 삶 속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 주신 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파송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광야에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요, 나중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바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유배지까지 따라가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신의 백성이 끌려간 그 바벨론 땅까지 걸어서 4개월 걸리는 지역입니다. 그 거리를 하나님이 따라가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손을 놓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그 손을 꽉 잡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순간순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늘 옆에 계셔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성경에 보니까는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게 366번 나온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걸 일일이 세보셨어요. 좀 그분은 참 할 일도 많으신 분 같아요. 어떻게 그걸 다 세보셨는지. 그러면서 그분 말씀이,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염려하지 마라, 내일도 근심하지 마라, 모레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매일매일 그 말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은 365일인데 그 말이 366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 있잖아요. 2월 29일 그날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오늘은 걱정이 안 돼. 근데 그게 더 걱정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갑자기 걱정이 안 되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보, 하던 대로 걱정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교만해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오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잘 나가다가도 문제가 생기면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문제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평소 하나님께 잘 아뢰던 사람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사를 다 제껴놓고 문제에 몰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야, 너 왜 오늘 요즘 뜸하냐? 뭐 문제 있니?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그럼 하나님이 어떤 문제니? 하나님, 이건 설명하기도 어려우니 나를 가만 내버려 두는 게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내가 보고할게요. 내가 좀 도와줄게.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 내버려 두세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겼다면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 이야기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하나님과 겸손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개구리 한 마리가 팔짝팔짝 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우유통에 빠졌어요. 엄청나게 큰 우유통입니다. 전후사정 환경을 봤더니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이 개구리가 결단합니다. 이왕지사 일이 된 것,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이 고급진 흰 우유를 내가 다 먹고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벌컥 막 들이킵니다. 그랬더니 배가 막 올라옵니다. 마지막 벌컥 하는 순간 배가 뻥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얀 개구리 한 마리가 완전히 우유통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 다음날 우유통 주인이 가서 봤더니 뽀얀 개구리 한 마리가 서거하셨네요. 개구리를 집어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마리 개구리가 촐싹촐싹하며 거기에 또 빠졌어요. 이 주인은 이 개구리는 또 내일 아침 버려야 되겠네 라고 싶었는데, 오늘 들어온 개구리는 어제 들어온 개구리와 달라요. 오늘 들어온 개구리는요, 눈초리가 살아있어요.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더니 이 개구리가 뭔가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하네요. 이 주인이 귀를 기울여 봤더니 이 개구리가 주여 삼청을 하고 있네요. 이 개구리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날 버리려고 새벽 일찍 갔더니 이 개구리가 그 시간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앞다리와 뒷다리를 휘저으면서 밤새도록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 주인이 보는 앞에서 우유가 치즈로 변하고 있네요. 마지막 순간에 그 개구리가 뒷다리에 힘을 주고 우유통을 빠져나갔어요. 그 개구리는 살았어요. 주인은 그 개구리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할렐루야 개구리라고요. 여러분, 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자를 놓치지 않는 그 믿음, 그게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그러나 절대 절망 그 앞에 절대자가 숨어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 이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예요. 바로 요 세 번째가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입니다. 오늘 미가 예언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정의와 인자와 그리고 신앙이라는 세 가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우연히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니까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을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의 오록이 나와요. 오록. 요즘 나온 성경은 그 부분을 빨간 표시로 해놨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오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이 그려져 있어요. 그거는 복음서 안에서의 최고의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체, 이 박하, 회당과 근체는요 작은 식물인데 아주 작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작은 열매들을 저울질해 가지고 11조를 드리려고 열심히 11조를 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요 세 가지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11조도 행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야. 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미가 6장 8절이에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죠? 자비와 긍휼과 인애라는 말이라고요. 그리고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게 다른 말이 아니었고 바로 미가 6장 8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내면에는 예언자의 영성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게 제자들 앞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언자라고 합니다. 바로 그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오록에, 예수님의 행적에, 예수님의 사상 속에 예언자의 영성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예언자의 영성이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성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 얼만큼 중요시 여겼는지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130년 전 우리 선배들, 그들은 1.3%, 약 1% 지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최고 권력자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맨 처음 찾는 사람이 우리 선배들이었고,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 동족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부정이 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우리 선배들이었고, 또한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었던 일본 수사관들도 조선 야소견들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도 우리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그러한 모습을 구현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여기서 피어난 열매가 정직의 열매가 아니었을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캐나다 총리였던 장 그레디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 그레디앙은 가난한 집안 19형제 가운데 1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강아지 얘기가 아니고 사람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 중에 18번째가 장 그레디앙입니다.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안 들렸습니다. 안면이 근육 마비가 돼가지고 입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발음이 어눌합니다. 그런 신체 장애를 갖고 있었던 장 그레디앙이 1993년 총리로 임명된 이후 3번에 걸쳐 영거포 총리의 임명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총리가 신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정치 만화가들의 풍자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작은 사건도 크게 부풀려졌고 늘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장 그레디앙이 선거 유세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언어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 봐 고통스럽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생각과 저의 의지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반대파의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이보시오! 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사퇴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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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이 선거 유세장에 그 소리가 들리자 찬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청중들은 장크레디 양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장크레디 양은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 말 한마디였어요.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캐나다 국민들의 마음을 3번 움직였습니다. 이 정치판은 온갖 권모술수와 거짓말과 공약들이 난무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판에도 한 정치인의 정직이 통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130년 전 우리 선배들에게 있었던 것,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서 감옥에 다 3.1운동 때 다 들어가게 되었고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거짓말은 안 한다. 이것이 우리 130년 우리 선배들의 영성에 담겨 있었던 DNA였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면서 신년 말씀 축제 때 여러분 시간마다 귀한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하나 떨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예언자의 영성 가운데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하겠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안 했지 거짓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아내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기독교를 물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저의 요즘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를, 부끄럽지 않는 기독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우리 자녀들 앞에 예수를 믿는 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신념과 각오와 결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물려주는 것, 이것이 자녀를 향한 내 부모의 마음이고 제 목사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